할렐루야. 신은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현치 목회자 강요샘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충만한교회 주일 예배는 10시 20분에 시작하는데 주일날도 예배 후에 40분 이상씩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가 일일이 2회 이상 집중 안수기도를 해드리면서 주일 예배만 제대로 참석해도 안수기도 받으며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워지며 거질병, 불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집회는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 은사, 성령 충만, 안수기도, 깊은 기도 치유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10년, 20년씩 영적, 성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고 치유받고 능력받고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정적, 정신적, 육체적 치유가 귀신 떠나가고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침을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깨달아 성령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져야 됩니다. 모두 알고 빨리 자신이 없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체험하며 성도의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성격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교육에서 형성된 성격도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영적 성향도 이와 같은 면에 있어서 타고나는 성향과 후천적인 인격이 비슷하면 갈등이 별로 없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심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급한 성격을 타고난 사람은 그 성격이 아무래도 주님의 인격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차분하고 겸손한 인격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 생각되다가도 어떤 상황이 이르면 예전에 급한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 좌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조언하고 싶어요. 여러분, 피곤할 때,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을 때, 여러분 자기 조심해야 돼요. 그때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피곤하다.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럴 때, 자기 내면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안정시켜야 돼. 그때 인간관계가 파탄이 날 수가 있어요. 자기 본성이 드러나가지고. 영적 성향에서 이런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바람직한 것이 늘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노력만으로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부모로부터 유전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이런 성격이 현 시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일 때는 무척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연예인이나 전문 기술직에 각광을 받는 시대입니다. 특히 IT에 관련된 직업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직종에 맞는 성격은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고 안정할 심령들이에요. 정말 인나와가지고 뭐 정말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헷갈릴 정도잖아요. 그 반대로 이런 성격은 이런 직종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머리는 좋아서 이 직종에 진입했지만 적성이 맞지 않아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영적 특성에서도 타고난 성격과 후천적인 경험자는 형성된 성격의 차이가 생길 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영적 성향은 자신이 거듭날 때 경험하게 되는 영적 경험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이 시기에 만나게 된 영적 지도자 사이에서 형성된 영적 유대에서 특성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듭나는 시기는 자신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시기이므로 이때 경험하게 되는 영적 경험이
어떠한가에 따라 특성이 규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변화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귀신에서 변화되면 귀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성령이든지 귀신이 삶을 봐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자기관리 잘해야 됩니다. 영적 경험은 혼란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 경험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영적 유대가 만들어서 지도자의 영적 생활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표준을 삼는 것은 그들의 인격인데, 우리 인격은 결국 단순하지 않지만 우리는 단순히 겸손하고는 한 가지 인격만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엘리야처럼 불같을 수도 있고 모세처럼 엄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주님의 인격을 대표하는 겸손이겠지만 그 속에는 다양한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에서 형성되는 영적 특성인 인격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될 것입니다. 즉 지성과 감성이에요. 이성과 감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특성 속에 다양한 동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양성은 주의를 하기 위한 겁니다. 세상에도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직업이 있듯이 주위에도 다양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다양한 특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 하나로 인격을 규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겸손만 해서는 거칠고 힘든 일에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아들과 같은 자돌적인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추진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물론 일만 벌리고 아무 마무리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무리 잘하는 사람이 담당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적인 사람은 감성에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사는 될 수 있지만 예언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 지성적인 사람은 선지자는 될 수 없어요. 제사장은 될 수 있어도. 교사는 원리 원칙을 중요하게 여겨 규례와 체제를 공개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는 수적이고 화석화할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가변적인 적용을 보여주겠는데 이론과 실제는 한 영역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예언자의 공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영역은 영적 경험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지적 경험, 즉 말씀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감동으로 인해서 더욱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영적 경험, 즉 은사의 템을 더 더욱 신령한 것에 대해 동경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은 어떤 부분을 먼저 했느냐에 따라서 영적 성향의 지성이나 감성이나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경험한 것이 나중에 경험하는 것은 능가하기 때문에 거듭나는 시기에 겪게 되는 경험이 그 사람이 장차 귀하게 될 분야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직임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경험케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이 있으면 성령의 은사 능력을 주시기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훈련을 시킵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항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지성이 사람이 후에 감성으로 바뀔 수 있고 그 반대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처음 경험의 특성에 따라서 자신의 영성이 고정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할 것입니다. 탁월한 성격과 영적성에 두드러지게 대조적이라면 그 사람은 심한 갈등을 오래 겪게 될 것이므로 자신의 성격과 비슷한 영적 지도를 만나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자신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으로써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대체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거의 숙명적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성향에 대한 갈등이 일어난다면 이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적성과 맞는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유익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사람을 통해서 지금 역사가 일어나니까 영적 갈등이 생기지 않는 지도자를 만나서 새로운 영적 유대의 형성하게 되면 보다 즐겁게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질에 맞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려면 우선 힘이 들고 영적 진보도 더디고 따라서 열매도 없어요. 열매 맺는 일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생활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리적으로 갖고 다니는 이유로 교회, 한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된다면 고정관념 때문에 계속 갈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요, 교회에서, 많은 분이 교회에서 그래요, 교회를 옮기면 저주받는다고
근데 그거 저주받는 거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성령의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 저기 가도 상관없어요. 자기 맞는 교회로 가야 돼요. 근데 저주받는 것은 자기 예수를 믿다가 신천지 가거나 통일교회 가거나 절에 가거나 예, 남이 호랑방탕교를 믿거나 그러면 저주받는 거예요. 확실히 아세요. 교회에서 교회 공부는 저주 안 받습니다. 성령은 가서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 하길 원하세요. 말고 바르게 얘기하세요. 하기 싫은 일이나 동기유발이 되지 않은 본에게 계속 머물게 되면 영적 탈진이 쉽게 되고 습관적으로 또는 흑막으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즐거움이 사라져요. 마음이 열리지 않아가 승리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오늘날 웰빙 시대가 아닙니까? 귀향의 다홍스마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모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영적 즐거움이 없다면 지도자 강한 영적 유대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자신의 기질이 그 영역에 맞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겁니다. 영적 충돌만 일으키는 사람은 그 집단을 떠나가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은 떠나가야 돼요. 그 교회를 우리 충만하게 다니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망하기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 떠나고 했어요. 가라고. 우리 교회 안 망한다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이 망한다고. 그 자신이 망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로 다른 어떤 일에 딴적을 걸고 나오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자신이 해야 할 일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그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이 어떤 영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제대로 깨닫고 안다면 그런 분위기를 찾아야 될 겁니다. 자신이 서야 할 영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흥미가 없어지게 되고 그런 상황에 성격으로 깐깐한 사람은 딴 쪽을 걷는 해방거리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자기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되니까 맞는 대로 갈아야 돼요. 예전과 믿음은 같은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관심 받고 싶어서 딴 쪽을 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이 즐기게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는 것이 더욱 나은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받는 데를 선택하세요. 자꾸 딴쪽 걸지 말고. 그의 비밀은 어떻게 알아갑니까? 그의 비밀은 영적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저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고로 이론으로 알 수 없는 것이 그의 비밀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 가운데 겉으로 보는 것과 경험해 보는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적으로 볼 때는 알 수 없었던 일들이 직접 겪으면서 체험하면서 알게 되는 거라 우리는 당황스러워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영의 일에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영의 일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이론으로만 아는 것을 무척 이용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인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게 정말로 체험해봐야 돼요. 성령 역사 체험해봐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울일 겁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열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 갈릴리 일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의 현장에 그는 한 번도 발을 들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토록 첨예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3년간 유대사회를 시끄럽게 달궜던 예수라는 인물에 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관심을 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예수의 문제는 당시 제사장까지 알고 있었던 심각한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장차 제사장을 꿈꾸던 야심 많은 젊은 납비인 사울이 이 문제에 관해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가정하는 무리임은 분명합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님과 만남에 전혀 없었던 것은 그의 종교적 가치관 때문에였을 겁니다. 많은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아니 목사님 같은 분들 처음에 만났으면 지금 많이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에서 그냥 강교에서 그렇게 허락한 대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했더니 영적인 면에 무지해가지고 이미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아니 그건 자신이 잘못하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분야가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관심을 가졌으면 열렸어요. 그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유대 지식인 중 한 사람이던 나나니엘은 사람들이 예수께 관심을 두고 그에게 몰려갔지만 그런 나무 그늘에서 신앙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문제는 제사장을 물론이고 대부분 납비들에게는 한갖 풋내기 해프닝일 뿐입니다. 나다니엘은 그의 친구 빌립이 예수를 만나보고 권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일축해버렸습니다. 여기 선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현재적인 의미로 풀어본다면 나사렛에서 무슨 쓸만한 인물이 나오겠는가라는 조소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나다리는 성경이 박식한 사람이었을 분명합니다. 성경을 정통한 방식으로 배울 수 있는 그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열풍은 별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단순한 이론적으로만 이해한 사람입니다.
메시아에 관해서 박시간 이들 유대 랍비들 반응은 아들처럼 냉소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특히 청년 랍비인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가 행하는 갖가지 이적에 관심을 끌 수 없었습니다. 일편 수호자가 될 사울에게 있어서 기사 이적은 한낱 해프닝일 뿐 본질적인 것으로 될 수 없다는 꾸준히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관심을 안 가졌어요. 기사 이적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납비되게 있어서 관심을 줄 사안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학식이 없는 일반인들의 유대인들을 그런 유혹에서 분리시킬 시켜가지고 안전하게 율법 안에 거하도록 보여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뒤늦게 예수의 추종자를 잡아들이는 일을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이단이라고 해가 예수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은 예수를 이해한다는 것이 이처럼 원칙적으로 무언가 잃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청년 사울이 예수를 바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꼼꼼히 묵상하며 깨달은 것이 아니었어요. 체험해보세요, 체험. 그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부정했던 신비를 경험을 통해서만 알게 됐습니다. 신비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은 독자적인 것이었습니다. 1대1로. 함께 동의하던 다른 사람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런 외톨이가 가졌어요. 빛을 가지고 예수를 만났는데 땅에 엎드려져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실제 율법주의자는 사울이 한순간에 강력한 현상이라는 무한 경험을 통해서 그게 쉽게 자신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한 번도 실제된 육신의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어요. 몸만 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신기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자신을 바리새인 중에 반세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가 놀라운 환상을 볼 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곧 이 말이었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이 자신에게 들려오는 음성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는다는 질문에 그는 주라고 응답했어요. 그건 단순히 누구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황급하고 놀라운 현장에서 주여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 호칭을 그가 사용한 것은 그의 자의적인 의식이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거거든요. 아마도 강력한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의 개인적인 경험은 강력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자의적인 표현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도 영적 경험은 그 형식이 어떠든지 성령의 감동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낯선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을 해봐요, 체험을. 제가 무슨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성능의 경험은 우리 인식이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투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전무한 사람들에 있어서 이 부분은 신비한 수밖에 없고 더불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낯선 경험을 무시하거나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청년 랍비 사울처럼 말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담의 세계를 벌건 드러나서 경험한 이 독자적인 경험을 거의 수도 없이 되새기면서 신학적인 이해를 찾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체험 경험은 그로 하여금 예수의 그냥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게 됐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예 율법이 복음으로 바꿔지니까 성경이 바꿔졌어요. 요새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 대한민국에 다니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다 성령 세례 받으면 모든 거 해결되고 성령 준의 충만 받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 이해하고 알면 성령 세례 안 받을 장사가 없다고. 그래서 그 바울이 완전히 성령제 바꿔서 성령 세례받고 아나니아한테 안수받고 예수 만나가지고 눈 멀어가지고 식금을 선포하고 있다가 아나니아 예수님이 보낸 아내한테 안수받고 사람이 바꿔졌어요. 그런 변화를 가져온 것은 그의 열성적인 탐구심이 한몫을 했을 것을 분명 그는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홀로 아라비아에 가서 깊은 묵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삶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이 놀라운 경험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 고독한 여정을 통해서 그는 그들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스스로 하도라고 부를 정도로 그들의 본질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영적 경험은 단순한 의미로 영적 삶에 더욱 풍성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 이벤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차원을 넘어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 나간다.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그들의 놀라운 비밀들을 탐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 사람입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들, 영적 체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들의 비밀에 참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그들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굳이 경험을 강조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자기 같지 않습니다. 성경을 백날 읽어도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 100번 읽는 것보다 한 번의 영적 경험으로 더욱 깊게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후로 많은 영적 경험을 했습니다. 위험한 고비고비에 천사들이 나타나 계시해 주셨고 이루어 주었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게 했습니다. 그 마음속 기쁨으로 우러나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 성령에 박치겠던 그에게 굳이 그런 경험이나 천사의 도움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그에게 신비한 방식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가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경건한 성도를 인도하실 때 말씀과 경건한 두 가지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에서 열심히 상승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신적인 세계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 알고 따라고 바꾸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저는 익숙한 말씀으로 저는 낯선 영적 경험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때로는 훈련스러워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왜 지금이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겪어야 할 몫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신비한 길을 포기해서도 안 될 것이며 무시해서도 안 될 겁니다. 우리 성도가 인도를 받고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함을 기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따라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몸을 지배당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대박 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